베스도 총독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의 그 설교 또는 바울의 변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난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어디 구석에 숨어서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왕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죠.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미쳤다.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변론을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 죽일 일이 없네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뒤바뀐 편결입니다. 제가 원래 잡은 제목은 뒤바뀌는 편결입니다. 한 번 바뀐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 그게 오늘 같이 묵상할 내용이에요. 세상의 편결은 계속 바뀐다. 한 번 바뀌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뀐다. 자,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바울이 뭐 3번이나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고 베스도가 야, 너 미쳤다.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다 듣고 보니까 괜찮네. 하나도 너 사형당할 일을 한 적이 없네. 네가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재판을 끝낼 수 있었어. 무엇으로요? 무죄 방면이죠. 그런데 네가 상소했으니까 법에 따라서 로마 황제 앞에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낸다. 그게 오늘의 편결이잖아요. 이 편결을 받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AD 64년경에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또 바뀌었잖아요. 아니 여기서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 왜 로마에 가서는 또 죄가 있냐고요. 여기서는 무죄 방면인데 왜 로마에 가서는 이게 사형이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참수를 당했는데요. 참수 당할 때 목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3번을 튀었대요. 그 3번 튄 곳에서 샘이 솟아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울 참수 기념 교회의 별칭이 새분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시면 지금도 교회의 1층에 보면 그 아래쪽에 샘이 흘러요. 그때 터진 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쳤던 돌이 거기에 있어요. 참수대가. 그 돌에다가 목을 딱 올려놓고 친 거죠. AD 64년경이라고 네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장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바울 죽여야 된다고. 베스도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베스도 총독과 왕은 죽일 일이 없다. 무죄다. 로마에 갔더니 죽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참수당한 교회는 바울 참수 기념교회와 세분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바울이 그때 참수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걸어갔던 길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밟지 못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서 누가 사형대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거기 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길을 따라 갈 수도 있겠구나 하다가 바울이 그 참수에 이제 형장에 서게 되었죠. 바울은 참수당했고 거의 같은 해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 참수 교회에 가시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장면도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형당해 죽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해서 거기다 기념교회를 딱 만들었고요. 베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참수는 정식 사형의 형태고 이방인은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거예요. 훨씬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런 베드로가 죽은 장소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만들었잖아요. 또 뭐가 바뀐 겁니까? 판결이 또는 평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내놓는 모든 평판, 판결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그거를 따라가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끝.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제가 쓰는 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사람들이 야, 니네 형 바울이 예수님이 장자였으니까 니네 오빠 예수 초기 광야에 가봐라. 완전히 미쳤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사로잡았다.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닌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의 세상의 평판은 뭐였다고요? 미쳤고 귀신 들린 자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주제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빨리 어떻게 해라? 잡아가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친족들이, 형제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렇게 평가하지 않죠. 뭐가 바뀌는 겁니까? 편결, 평판, 소문 다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바뀝니다. 저는 이 가까이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지만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판결이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아유, 주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해? 아니에요. 법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삼심제가 있잖아요. 삼심제 아시죠? 1심, 2심, 3심. 1심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뭘 만든 거예요? 2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심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3심을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3심제입니다. 3심까지 가도 잘못될 수 있어. 재심을 만들어 놨어요. 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재판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완 장치를 만들어 놔. 북한은 2심밖에 없어요. 두 번에 끝내버려요. 왜? 북한은 권위주의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우기는 거죠. 우리는 아니야,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4심, 재심까지 열어놔. 재심에서 뒤집혀지는 판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어떤 사람은 30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가. 뉴스 보시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재심을 받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다시 뒤집힐 판결도 저는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중하진 않지만 인정을 해요. 왜? 이거는 세속 법정의 판단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왜? 아니,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열어놨잖아요. 누가 열어놨습니까? 아니, 법 만드는 사람들이 열어놨고 법조인들이 인정하니까 자기 3심 재판석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1, 2심이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가져와봐. 그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언론의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 목사가, 옆에 계신 권사님이 하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그건 잠정적인 것이다. 이건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냥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냥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 그 사실뿐이다. 아유, 아내도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존재라서 믿어야지라고 할 게 아니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지 말고 사랑하자. 믿으면 반드시 발등이 찍힌다. 사랑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사랑은 그것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간디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도 했고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죠. 그리고 추앙받는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간디는 인도의 신이 1억인데요. 그 중에 한 신은 간디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기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분의 책을 자서전을 쭉 한번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영어로 God, 대문자 God, 그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기독교를 전해놓고 우리를 핍박하니 기독교는 가져가고 예수는 남겨놔라, 이렇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는 가져가고, 제가 다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져가고 예수는 남겨놔라. 제가 되묻고 싶어요. 예수를 좀 알긴 아시네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예수를 아니까 예수는 남겨놓으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럼 예수를 남겨놨다고 치자 이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가정해서 예수님이 인도에 오셨다고 치자 이거예요. 지금 인도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순이에요. 그 평가도 잘못된 평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 평판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첫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그건 나한테 하는 걸로 알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 대한 평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한 것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늘 뭐 하는 중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중이에요. 좋아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떡 나갔더니 유사 진리가 잘못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힘들이 충돌을 거기서 빚는 거예요. 그것들과 충돌을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격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 어떤 것이다?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사람이라고 봐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고 좋아해야 되는 것과 싫어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리?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생기는 갈등과 안 좋은 평판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요. 술 안 먹으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술 중에 충성주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나한테 충성하는 거고 안 먹으면 불충성하는 거니까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행위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충성주는 그걸 완전히 가혹행위다. 술 먹는 거랑 충성이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 근무할 때 술 문제로 이렇게 회의가 한번 열렸어요. 뭐 표현하기 좀 뭐 그렇습니다만 군기 중에 이제 뭐 성군기라는 게 있었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일 없도록 군기를 잡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 육군본부 일반 장교들하고 회의할 때 가서 군정감시대 있을 때 제가 야전부대에 있다 보니까 회식만 하면은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참모 지휘관들이 인사불성이더라. 제정신인 참모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영 내에서는 일단 취할 정도의 술은 절대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군기, 성적인 문란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술 먹고 나서 이제 여군, 남군 막 많지는 않지만 그런 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통제하는 회의를 열어서 제가 그때 인사참모부의 완스타 모 장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뵀어요. 전역하고 나서 그분한테 이렇게 이분이 막 웃더라.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말술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말하는 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진리의 물을 타서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탄 기독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윤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최대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윤리로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교리의 물을 타고 함께 하자고 하죠. 그러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캐나다 군종감님을 한번 모셔서 한 일주일 동안 수양하며 다닌 적이 있어요. 육군 훈련소에 가서 1년에 18만 명이 세례받는 장소를 딱 보여드리고 여기서 1년에 18만 명이 세례받는다. 캐나다는 전군 다 합해봤자 7만 5천 명이에요. 우리가 18만 명이 세례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군성교 연합회 가서 그 통계를 다 보여드리고 비디오 보여드리고 캐나다도 한번 해보시라고. 저희 군복 입었을 때의 목적은 군 선교를 통한 해외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캐나다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인데 공식 초청해서 포럼을 하면서 제가 수행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권면을 해드렸는데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캐나다는 안 된다고.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캐나다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쓸게요. 멀티컬처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멀티컬처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진리는 하나인데 내가 가진 것이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초문화적인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걸 얘기해야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캐나다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랐던 게요.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동성애가 문란합니다. 제가 캐나다 방문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계신 분한테 5명이 가니까 방 3개면 된다고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2명 자고 1명이 그 방 3개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캐나다는 남자들이 한 호텔에 들어가면 100% 동성애자로 본대. 우리 동성애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 이 나라 문화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비에서도 이상하게 본대. 이렇게 본다는. 그래서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구나. 사회가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둘이 쓰는 되는 방을 왜 혼자씩 써요? 그래서 결국 방 혼자씩 썼어요. 그때 그 손해본 돈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때 분당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부목사가 한 4, 5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죠. 제가
그대로 짧은 문장이니까 동성애는 이미 끝났다. 동성애는 대세가 끝났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꼰대가 하는 짓으로 비난받는다.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설교자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막 수요일 날 저녁에 하는 설교인데 온라인에 뜨니까 문제가 되고 교계에서도 우리 같은 교단이니까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뭐 조그만 목소리로 뭐 사과한다고 뭐 저도 부목사잖아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과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목사 한번 돼보세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는 방향과 다른 특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반대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도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얘기했냐면은 그 사실을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동성애 대세는 끝났다. 계속 동성애 반대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판에 근거해서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냥 평가를 내려야 돼요? 그냥 평가를 내려야죠. 잘못된 거죠. 문제가 되니까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나중에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그러니까 나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가가 바뀐 거예요. 물론 그 평가는 나중에 바뀌지만 바울은 그렇게 진리를 고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현정 목사가 한때 사랑에게 여성도를 폭행한 폭행 목사로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3년 12월 22일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입당한 지 한 두세 주밖에 안 지났을 때 반대파가 매 주일날 매 금요일날 와서 도발할 때 기억나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반대파의 교회를 해쳤던 행동에 대해서는 용서하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거기서 주리를 틀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목사가 여성도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강하게 가격하여 쓰러지자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냐고요? 2013년 12월 22일 주일날 오후 한 4시경입니다. 그게 이제 SNS에 팍 날아간 거예요. 전 세계로 동시에 나가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당회 그때 열려가지고 당회 앞에 가서 있는데 저랑 잘 아는 변호사인 장로님이 당회실에서 나오던 저를 보더니 안색이 싹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막 보더라고요. 그때 이미 그분한테 인듀스가 간 거예요. 내가 아는 주 목사는 여성도를 폭행한 나쁜 놈이다 라고 하는 인상으로 저를 봤죠. 그분은 반대파였어요. 반대파가 그걸 갖다 준 거죠. 장로들 다 봤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제가 저 북쪽의 어느 장소에서 어떤 집사님과 다른 일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떠서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조선일보에 나왔거든요. 자기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현관으로 내려오다가 그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당이 어디 있습니까? 예? 본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올라오다가 내려오다 봐요? 가짜 뉴스를 쓴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자가 다 찾아본 거예요. 기사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CCTV 동영상 확인 결과 주현정 목사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보도했어요. 이 사람들 저를 잡아넣으려고 CCTV를 아무리 돌려도 제가 없잖아요 거기.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주현정 하면 걔 여신도 머리채를 잡고 얼굴 가격하고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교적 확인하라고 했다는 바로 그 목사가 주현정이다. 몇 년 뒤에 이 반대파 중에 핵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SNS에다가 저를 욕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쌍욕을 올린 거예요. 그 저는 또 폭행한 목사에다가 개 자식에다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성도님들 그때 제가 포에버 섬길 때 포에버 성도님들은 저 폭행하는 목사에다 개아비 이렇게 저런 목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교회에 출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의 외적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저 입을 막을 수가 없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50만 원 벌금을 딱 매기면서 약식 기소, 구약식 기소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내면은 끝나고 네가 불만이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약식이거든요. 이게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형식의 판결을 검찰이 내린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재판을 청구를 했어요. 또 바쁜 자가도 재판장에 나갔죠. 나갔더니 변호사와 둘이서 얼마나 판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는 걸 제가 다 잡아냈죠. 판사도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너는 50만 원 가지고 안 돼. 100만 원으로 2배를 구형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결심에서 결판에서 이제 선고 공판에서 다시 50만 원 벌금 내되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저도 참석했는데 그러고 이제 50만 원 벌금으로 종교를 짓고 나왔어요. 재판장이 뭐 조그만하잖아요. 제가 먼저 나와서 저 혼자 갔었거든요. 거기 변호사랑 같이 오고 나와가지고 걸어오는데 제 뒤에 따라오면서 또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반성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다르고 그 문 밖에서 바로 문 밖이에요. 거기서 말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가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라고 그럴 때 기분 나쁘면 야이 XX야.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해가지고요. 제가 전화기로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열었어요. 밖에서는 전화기만 보이죠. 고개를 잘 삐쭉 내밀고 내가 녹음 다 했어 그랬어요. 지금 네가 한 말 내가 녹음 다 했다고. 이거 법정으로 들어가면요. 진짜 이 사람은 더 중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확 놀래가지고 변호사랑들이 확 들어오더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는요. 막 험한 말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녹음하십니까? 그래서 근데 자유라고. 제가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1층에 엘리베이터 문 열리니까 확 도망가던데 그렇게 뒤에서 보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 우리가 진리들을 살려고 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이 이렇게 형편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그게 좋아질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축구를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몇 년 전이에요. 미국에 제 제자격 때는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너 누구구나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남편이 한 2년 전에 여기 와서 특송했던 그 남편이에요. 그 아내인데 그래서 애들이 또 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나 그리고 말해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뭘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주연종을 쳐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래요. 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깎이고 있는데, 야, 자기는 몰랐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그거 안 봐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랬어요.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평가 한 줌의 가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출까? 틀린 말이지만 시끄럽지 않으면 해명 안 해도 되고 시끄러움을 해명하는 그 태도.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큰 걸음을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어떻게 같은 태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스포츠 스타가 한 골 넣고 세레모니하고 유니폼을 올리니까 거기 지저스라고 지저스 영어로 써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요. 믿지 마세요. 어떤 연예인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분이 나를 속여도 사랑하면 됩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저거 쓴 사람이 도현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저런 책을 썼어요. 참 잘 쓴 책이에요. 바벨론 신앙, 마니교, 고대 아랍의 신앙, 앵글로 색슨족의 종교, 조로아스터교, 한때 시대와 문화를 장악했던 종교인데 지금은 지구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저게 다 뭡니까? 당시의 평판에 의존했던 종교들이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가는 데마다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선명하게 현재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누구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잘 쓰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가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심지어 법정에서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그건 떨어지는 꽃, 지는 풀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참 감사하죠.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체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 진리의 체계 안에서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전투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